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역사서 이미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역대하의 마지막이 무슨 얘기예요? 남한국이 망해서 이제 뭐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뭐 이런 얘기 다 봤죠 이미 우리. 그런데 지금 역대하도 아니고 역대상을 다시 보고 있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다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미 포로 귀환 시대인데 왜 역대상이 다시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에스라. 그러면 감 잡힌다. 그렇죠? 에스라는 포로 귀환 전이에요, 후예요, 인물이? 그렇죠. 역사는 비록 옛날 역사를 쓰고 있지만 기록 시기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역대상 시작하면서 여러분 막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성경에서 제일 긴 족보,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죠. 포로 귀환된 백성들에게 왜 족보를 썼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 시기가 포로 귀환 후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자,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족보를 봐라 이러는 거죠. 족보를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에 있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다.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끝난 줄 알았냐? 안 끝났지 않냐? 다시 시작하지 않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역사, 계획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는 순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그것만으로도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제 훈련이 다 끝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격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책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에스더는 누구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에스더 말고 룻기. 그렇죠, 룻기.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요, 암담하고 위기와 겹쳐 있어요. 위기. 큰 위기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건가 막 이런 위기감을 느낄 때 이 다윗의 후손을 출연케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암흑기인가요? 이방 땅에서 졸지에 유대인들이 다 말살될 뻔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자, 그런데 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담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지금 세 권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고,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다 귀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귀환한 백성들과 이루어져가는 이야기는 이제 어디서 봐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사실 남아있었죠? 저 페르시아 땅에.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실까요? 너네는 거기 정착했으니까 너네는 안 돌아봐. 하나님이 이러신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그렇죠? 크세스라고 하는 왕비가 되죠. 자, 에스더의 내용을 한번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무슨 배짱인지 막 잔치를 열고 왕비 오시오 그러는데 왕명을 거절하죠. 이 왕명을 그 당시에 거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이죠. 왕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분노한 왕에 대해서 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자, 와스디가 폐위가 된 게 안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온 유대민족이 앞으로 이제 온 멸종될 위기,
유태인 학살보다도 더 시초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독일의 유태인 학살보다 이 멸종 위기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가 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후로 에스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와스디라고 하는 그 전 왕비가 폐위되는 것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런 일조차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일어났지. 우리 그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와스디가 폐위됐으니까 이제는 에스더 2정 미스 페르시아 컨테스트 미인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뒤에. 자, 이 컨테스트 선발대회에서 미스 페르시아 진! 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됐다는 그 얘기를 주님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하만. 이 하만이 유대 사람을 멸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여러분 혹시 아각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 분은 신학교 가십시오. 아각 사람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고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죽이지도 않고 또 그 아말렉 임금까지 생포해왔죠. 그때 하필이면 또 사무엘이랑 딱 마주쳤어요. 아니 뭐요?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두셨어? 그랬을 때 그 아말렉 왕이 아각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사실 아말렉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역사들이 이미 그 다윗 전에 사울 시대 아각 사람 아말렉 왕 그 사람으로부터 방해된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사울이 목을 베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막 사울이 아이고 잘못했다고 나 체면 좀 살려달라고 체면 좀 세워달라고 막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목을 베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또 수백 년이 흐르고 누가 아각 사람 하만이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만 그러면 이건 사단적인 거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실 누구의 비위를 건드린 거예요? 하만의 비위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이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서. 그런데 이 하만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사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 자체를 멸살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절개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절개 있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절개 있는 믿음의 사랑을 상징함과 동시에 모르드게는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성령. 왜 그럴까?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에스더 네가 아무리 위험해도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자극 주고 결국은 에스더로 하여금 바르게 행동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역할이 지금 성령의 역할도 되는 거예요. 절개 있는 신앙인의 역할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이야 아주 드라마틱한 용기 있는 얘기다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항상 그 배우에 있는 영적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큰일 났습니다.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민족 말살하기로
그 하만이. 그때 모르드게가 요청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앞으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왕비라고 그래서 뭐 너만 혼자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고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장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14절 다시 보세요. 지금 네가 지금 움직여야 될 텐데 너가 안 하면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다. 임금과 그나마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만의 음모를 분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바로 왕밖에 없는데 그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간언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설득하는 거죠. 강하게. 여러분 쉬운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에스더도요. 한 달째 부르심을 받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금호를 내밀기 전에 먼저 왕 앞에 아유 뵙고 싶습니다. 이러면 괜히 갔다가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심과 대답이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부분이 뭐 아주 제일 멋있는 부분이죠. 에스더의 결심과 대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요. 에스더가 왕에게 위험한 그 접근을 합니다.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나 봐요. 그렇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딱 거기 나타나면 안 되는데 에스더가 나타났어요. 근데 보는 순간 아니 법을 어기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어요? 사랑스러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날따라 에스더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막 그날따라 그냥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왕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역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요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그 제비 뽑다라는 말이 브루라는 단어인데 이제 여러분 읽다 보시면 그냥 막 성이 막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모르드게를 더 힘들게 죽일까? 결정적인 그날에 저 나무 장대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아 죽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하만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음모가 탄로나게 되고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결국 그 나무에 누가 대신 하만이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통쾌한 역전승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불임절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불임절. 자, 불임절 부르가 제비를 뽑다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많은 절기들이 나오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나오고 속죄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오지만 신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불임절은 레위기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 사건 이후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다. 여러분 가셔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구속사적 의미다. 여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에스더에 나타나는 그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제법 좀 길게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하려 했던 하만의 음모는요, 결국은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방해해왔던 사단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하만의 음모가 분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 구속사, redemptive history.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중단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책도 한번 참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뭔가요? 에스라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또 반복. 주인공이 누구? 네 글자? 스룹바벨이 한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성전 재건. 20년 만에 완공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방해하는 얘기가 또 이번에 나옵니다. 그 4장쯤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라.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후반부 보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내용이 틀려요. 거기 보시면 전반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지만 스룹바벨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복습. 이 당시 스룹바벨을 격려해 일하게 했던 두 선지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학개, 스가랴. 그 다음 후반부 7장부터 10장.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스룹바벨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누가 주인공입니까? 에스라. 근데 에스라를 통한 민족 회개 운동입니다. 영적 재건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연구원 하면 뭐 에스라 성경연구원, 뭐 통독 그러면 에스라 성경 통독 이런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성경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에스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이라면 에스라는 시종일관 영적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뭐 이렇게 무슨 행정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프로젝트를 맡아서 뭐 건물을 세우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가 없어요. 뭘 잘해요? 오로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개혁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 결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백성들의 결심이 뭐예요?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들 떠나게 하는 사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이미 가정을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아니 뭐 이방 여인이건 유대인이건 같은 종족이건 이미 다 결혼했으면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을 포기하는 거죠. 무작정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재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믿던 이방신을 버리면 이방 여인 룻을 받아줬듯이 당연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방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내 와이프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탁 떨궈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입니까? 관점 3 뭐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교재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고 그는 누구이고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한 자입니까? 자, 느헤미야는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성벽 재건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1세입니다. 1세. 아닥사스다 1세의 신하. 특별히 그 직책이 뭘까요? 술을 맡은 관원. 바텐더? 뭐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왕들이 그 독살, 술을 통해서 막 독살당할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제일 믿는 경호실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한번 맛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실장.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화.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 자, 에스라가 귀환하고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14년 후에. 교재는 12년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계산을 이분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때가 BC 444년이에요. 자, 무슨 일을 했어요? 아까 어떤 책인가 할 때 얘기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자그마치 52일 만에. 놀랍게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스룹바벨 그러면 무슨 재건? 성전 재건. 에스라 그러면 무조건 영적 재건.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 또 나온다 그랬죠? 에스라가 영적 재건.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러니까 도시 건설이에요. 도시 건설. 그러니까 성벽을 보호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 여러분 뭐 사극 좋아하세요? 한국 그 사극. 사극 보면 항상 성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변국이나 그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치적 자주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을 딱 쏴면 우린 독립된 나라야. 어딜 덤봐? 여긴 우리 영역이야.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정치적 자주권을 알리는 심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있었는데 뭐 하려고 성전 재건했어요? 예배하려고. 그런데 뭐 예배할 수가 있나? 이게 불안하니까.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다 개방이 돼 있으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도시가 안전해야 돼요. 치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기초로서 성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야지 맘 놓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시통에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안 세우시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셨을까? 그거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백성들도 매일 전쟁 나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 예배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평화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전반부가 1장부터 7장까지고요. 그리고 후반부를 편의상 8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외적으로 정말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반대자들의 막 이름이 등장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막 이런 이름 계속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 읽다 보면 산발랏, 도비야 하여튼 이 사람이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산발랏, 도비야. 그렇지만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느헤미야가 아주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력을 이끌어내서 일을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52일에 끝내는 얘기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의 귀감으로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를 특별히 읽으시면서 느헤미야의 그 어떤 자질, 성품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항상 계획할 때 먼저 무엇으로 계획한다? 기도로. 먼저 기도로 계획한다.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목표를 세운다. 조사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시장 조사를 하고 분명히 하는 게 함재하고 당연한 일인데 느헤미야 그런 거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일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함께 일할 사람의 동력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동력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더가 아무리 막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팔로워들이 따라오지 않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삶이 청렴했습니다. 아주 반듯한 삶,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불굴의 투지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훌륭한 리더들 보면 제일 중요한 덕목이 그거 같아요. endurance, persistent.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거.
왜냐하면 리더일수록 방해가 많거든요. 그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방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비판을 감수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약해지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리더 될 수 없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산발락 도비야 막 계속 등장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그냥 긁어내릴 수 있을까? 막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막 내적으로도 이 관리들이 부패하고 막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그거 생각하면 아유 내가 왜 리더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걸 극복하고 나아가야지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리더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한번 일 반짝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와서 또 다시 개혁을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일하는 그런 리더십의 귀감으로서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후반부로 가볼까요? 느헤미야 후반부는 8장부터 13장까지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에 또 누가 또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에스라의 영적 부흥운동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막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드리는데 에스라가 설교가 끝나지도 않아요. 몇 시간을 계속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명도 떠나질 않아요. 다 막 울면서 말씀 듣고 그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영적 부흥운동 성벽을 세웠어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또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12장은 예루살렘 성 내 거주자 명단과 성전 봉헌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제 이건 이번 주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긴 하는데 느헤미야가 사실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원래는 느헤미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하. 그러니까 직업이 그쪽이에요. 페르시아 땅의 그 정부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총독으로 몇 년 있었냐면 파견 근무 1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일찌감치 성벽 완성하고 이 백성들 잘 돌보다가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0년쯤 있다 또 와요. 잘 살고 있나? 셋업 잘 해놓고 갔는데 잘 살고 있나?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개판. 다 무너졌어요. 성벽 완성해서 결국 예배 잘 드리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레위인들 다 도망가고 백성들 11조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막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 개혁하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게 13장이에요. 개혁이 계속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큰 체험하고 막 은혜 받고 축복받았을지라도 또 변절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개혁도 계속돼야 한다. 요엘 보겠습니다. 요엘. 자,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요엘서는 역사서입니까? 선지서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선지서예요. 선지서. 자, 이제 선지자는요 2명 남았어요. 요엘이랑 또 한 사람 누구? 말라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라가던 시대에 또 말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엘, 오늘은 요엘. 요엘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교재는 말라기와 거의 동시대로 봅니다. 말라기보다는 약간 앞선 시대로 보는데,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언서 요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요엘 그러면 메뚜기요. 메뚜기지요. 요엘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메뚜기지요. 자, 근데 요엘 여러분 꼭 생각할 거 있어요. 첫 번째, 요엘 주의 날, 주의 날. 언제 주의 날을 한번 공부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 있으면 대단한 건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격려했던 선지자 중에 숫자로 시작하는 스바냐. 스바냐에서도 주의 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생소하죠. 스바냐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어? 주의 날. 그래, 주의 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였어요? 스바냐. 그는 구원을 베풀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스바냐. 자, 그런데 요엘 그러면 여러분 꼭 주의 날 생각하시고, 두 번째,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 세 번째,
오순절 성령 오심의 예언,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엘 메시지의 핵심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란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중동 지방에 1845년, 1865년, 1915년 세 차례 곤충 습격으로 도시가 폐허된 적이 있어요. 3번이나. 자, 이런 큰 심판의 날. 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뭐 한번 우박만 쏟아지면 하나님 심판이고, 비 와서 천둥 쳐서 유리창 깨지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이런 재앙, 사건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메뚜기를 막 동원해서까지 막 심판하고 재앙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는 뭐요? 그렇죠.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없는 뜻도 있고 바뀔 수 있는 뜻도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틀려요? 이 뜻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은 최인적으로 인간의 반응이 여하에 따라서 너 3일 안에 죽을 자로 회개 안 하면, 그러면 그건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죠. 근데 인간의 반응이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에게 주시는 것도 심판의 말씀, 주의 날을 얘기하지만 결국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도. 그래서 요엘 2장 28절부터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어디서 한번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크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이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 이게 지금 회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더러운 영, 불결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면 그 사람 영에,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맥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엘은 3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셨어요? 메뚜기. 그 다음에 주의 날 꼭 기억하시고, 주의 날. 그렇지만 주의 날이 꼭 심판의 날은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회복의 날이고 성령 받는 날입니다.